세 가지입니다. 교회 장점을 칭찬을 해요. 교회 장점. 쉽게 말해서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냐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를 합니다. 무슨 오해? 사랑 안 한다. 이거 이제 오해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오해를 잘합니다. 눈치가 빨라가지고. 저는 뭐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예배 마치고 인사 이렇게 하는데 왕 나오면 다 눈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야기 또 할 얘기도 이렇게 오래 하고 이러면 이제 목사님 나를 모른 채 했다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막 가서 아니라고 이렇게 해도 목사님 그럴 줄 몰랐다고. 저 집사님만 사랑하고. 그래도 그 전부터 눈초리가 좀 안 좋았는데 확실하게 내가 증거를 잡았다고. 그 시험 든 거예요. 의외로요. 성도님들이 오해를 잘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을 긍정적으로 내가 적은데요. 실제로 오해를 풀어주기. 그게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해가 안 풀리면 이게요. 안 돼요. 여러분도 오해 많이 주고받죠? 목사는 여기에 이골이 나 있어요. 설명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목사는 늘 설교할 때만 힘이 센 것 같아. 그때 내 혼자 떠든다는 게 아니라 내 혼자 선포하니까.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 손 들고 질문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하나님의 주의 종의 말, 손 들고 질문하다니, 이거는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하서. 그래. 그런데 이제, 그때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의뢰 위치입니다. 그래. 그리고 제일 큰 무기가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꼼짝을 못합니다. 제사령교 교인들도 바울이 우리 안 사랑하니까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 이래 부르니까 속이 상하는 거야. 속이 상하는 거야.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왜 이런 오해를 했냐니까 바울이 인사도 안 하고 야반도주. 인사도 안 하고 밤에 도망갔다고. 바람난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야반도주 한 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야반도주. 어떤 사람이 잘 써야 됩니다. 야반도주입니다. 괜히 써가지고 손해볼 줄 모르겠네. 야반이에요. 밤이 아닙니다. 밤. 의사 요거 야밤도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야반입니다. 야반도주. 이거 왜냐면 밤에 도망쳤거든요. 밤에. 근데 얼마나 바울이 위험했으면 밤에 도망치겠어. 인사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성도들은 이게 오해다. 아니,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우리가 헌금 안 했다고 그냥 눈초리 줘도 도망가 버리고, 안 사랑한다. 그게 한 번 오해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래서 성도님들이 의외로요, 상처를 잘 받아요. 상처를 줘서 안 받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그냥 상처를 받아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상처를 잘 받으면 안 받습니까? 세상 사람도 도리에 양심의 털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가슴이 두꺼워가지고, 상처 잘 안 받거든요. 그래서 행가면 술 먹으면 끝나요. 술 먹고 이러면 되는데, 술도 먹을 수도 없고. 상처를 의외로 잘 받아.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자기가 그냥. 그 말만 들으면 되는데, 자꾸 뒤를 헤비 파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조금 위험해.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냐, 항상 본질이에요. 본질. 중심을 다 다루거든. 중심. 그러니까 항상 어떤 현상을 보면 원인이 뭘까? 저 사람 왜 지금 무슨 의도로 얘기했을까? 동기 이런 거 찾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설교나 말씀 달아주니까 이런데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행동을 딱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여기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자는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상처를 받아요. 스스로 나를 안 사랑하는가 봐. 차별되고 하네. 내가 지난번에 목사님이 봉사를 했는데 안 했더니만 목사님이 막 나를 그냥 제껴놨는가 봐. 뭐 이런 것들 참 많은데. 자, 복잡합니다. 상처를 받지 말자. 시작. 상처를 받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때 고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상처는 누가 받는 거예요? 자, 1번. 상처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에? 나는 당신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부부도 그래. 부부도 당신은 말을 해도 꼭 못되게 처먹어가지고 나한테 상처를 준다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상처는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상처는. 그래서요, 안 받으면 돼요. 제일 쉬운 말인데. 자, 상처는 안 받으면 된다. 시작. 상처는 안 받으면 돼. 자식을 키워봐도, 똑같은 뱃속에 나온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부모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어떤 자식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어떤 자식은 상처가 아니고 굉장히 담대해져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이에요? 부모가 잘못이고 그 자식 새끼가 잘못이에요. 새끼 그냥 예배 시간에 그 새끼라고 하는 건 썬입니다. 개 새끼를 뭐라고 합니까? 썬 오브 독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어니까 절대로 한글말로 번역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상처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상처를 왜 받아? 자기 손에게 안 받으면 돼요. 상처. 그건 네 말이야. 내 모르고 하는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처 받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 상처를 많이 받아. 안 돼. 이것도 약해서 그래요. 굉장히 약해서 그렇고, 이런 것들은 치료가 돼야 됩니다. 이제 결국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우리 신분은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은 똑같아. 어린아이. 너무 여려. 예수 안 믿을 때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털나버렸어. 얼마나 양심에 철판을 깔았는지. 굳은 살이 베개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굳은 살이 아래에서 새살이 돋아나. 새살이 돋아납니다. 새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굉장히 아파요. 아예 굳은 살이 있으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요. 근데 새살이 나면요, 고개 탁 깨라면 탁 합니다. 밥 먹고 나서 조금 미안한데 소화도 안 되게. 그러니까 굉장히 아픈 거예요. 굉장히 아픈 겁니다. 요거는 정상이에요. 양심이 살아났거든요. 양심이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속이 너무 허해, 약해. 속이 약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말씀을 계속 듣고 연단을 통해서 내면이 강해져야 돼요. 내면이 강해져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잘 받는다 이 말은 굉장히 아직 내 신앙이 어리구나. 어린애들 상처 잘 받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언니한테 왜 껌 2개 줘? 나는 왜 1개밖에 안 주고? 그 전에 2개 먼저 받아 처먹어 놓고는
까먹어버려, 그 순간. 말을 조금 이렇게. 상처 안 받았죠, 여러분? 일부러 내 시험하는 거야. 내 이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시험하는 거야. 상처 받는지 안 받는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또 목사님을 욕했다. 그런 말 절대로 소문내고 가면 안 돼요. 불경건하게. 여러분들이 안 받으면 돼요. 약해서 그래, 약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는다, 이러면 아주 애기구나, 어린애구나. 뭐 말을 못해. 말을 못해. 근데 강건한 사람들은 막 아무 말이야. 아무 말이야. 아무 말. 왜 아무 말 해도 돼요? 그거 다 새겨서 듣거든. 근데 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막 새겨서 그냥 상처를 받아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신화제를 하는 데 있어서. 미리 서론적으로 이걸 좀 이야기를 좀 해놓고 있는 거. 바로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 그러니까 성경이요, 참 보면 참 영감되어 있습니다. 집에 있는 영감 말고, 영감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비록 너희들 야반도시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떠났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전해준 하나의 말씀이 있다. 하나의 말씀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은 너희들을 어떻게 하냐 찾아가서 만나고 싶다.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 같은 바울은 막 용사니까 막 그냥 아골골짜기도 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막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굉장히 여린 사람이고요. 그리고 바울은 사랑을 표현을 잘해요. 정말 내가 가고 싶은데 사탄이 막아가지고 못 갔다. 이게 표현을 해주세요. 표현을 해주세요. 우리 경상 사람들은 뭐 표현하는 건 사내 자식이 아니라 이래가지고 표현을 못하게 하는데, 밥 먹나? 그만 자자. 이것밖에 하는 말이 없는데, 여기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요걸 여러분들 놔두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좀 표현을 해주세요. 물질로도 표현을 해주고, 사랑한다는 걸 표현을 해주고, 부부도 좀 표현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오늘 첫 번째.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요. 말씀을 잘 받습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걸 칭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를 그들이 칭찬합니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줘서 고맙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너희들에게 나한테 잘해줘서 참 고맙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참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는다.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신앙이 어려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들한테 핍박이 있습니다. 어리고, 충분히 말씀도 못 들었고, 그리고 핍박이 있고, 이건 뭐 3박자예요. 시험 들기 딱 3박자입니다. 시험 들기. 어리고, 오랫동안 케어 못 받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이건 무조건 시험이에요. 시험 안 들고 잘 컸어. 그건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참.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그런데 안 불안해. 왜 안 불안하냐니까 그들이 말씀에 대한 이 태도를 보니까
안심이 되는 거야. 안심이 돼요. 여기 이제 봤다. 하나님 말씀으로 봤다. 요게 이제 요게 이제 헬라어거든요. 데코마에 이렇게 되는데 그거 쓰진 않겠는데요. 이거는 열렬히 받아들인다. 열렬히 하는 말씀을 받아들인다.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 교회 문제라든지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의 말이다. 저 사람의 말이다. 오늘 안 오셨는데 이매근 권사님은 저보고 목사님 옛날에 그 사람 자기 복음 이야기하더니 요즘 하나님 복음 좀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복음 뭐였지? 그 당신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당신 얘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사람 이야기, 사람의 말로 들어갖고 하나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으면 다 풀려요. 다 풀린다. 만병통치약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들어. 앉아있지. 그러니까 만사불통이야. 오해는 오해대로 상처는 상처대로 보고 일은 안 풀리고. 여러분요, 설교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 정말 받을 수만 있으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참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막 칭찬을 하는 안심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어리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떠나서, 갑자기. 애를 놔놓고, 한 달 동안 품고 젖먹이 되는 막, 갑자기 떠나버려, 갑자기. 그게 고아가 됐어. 더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젖을 더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신앙에 파산이 왔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때. 근데 이때 뭐냐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냐니까, 물론 이제 고하고 파산되고 이렇겠지만, 바울이 설교한 그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고, 그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모님이 떠나버렸어요. 영적인 부모가 떠나서 고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뭘 남겨갔냐면 돈을 남기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왔어요. 부모님이 있을 때는 이 말씀이 귀한 줄 몰랐어요. 근데 부모님이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제는 뭐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들이 뭘 남겼냐? 하나님의 말씀이 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을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갖고 이들은 이제 몸부림을 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남는 거 하나도 없다.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말씀에 완전히 올인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니까, 그전에는 바울을 통해서 들은 말씀인데,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입니다. 그래서 이런 몸부림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내 말씀. 바울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고,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말씀이,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게 굉장히 빨랐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켜준 아주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요걸로 다 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어떻게 하냐니까 나를 지도했던 목사님, 나를 이끌어 주었던 선생님, 영적으로, 또 아니면 그동안 내가 몸담고 있던 교회들,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 사도를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리고 어떤 게 이제 고난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니까, 내가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말씀. 그러면 이제 남의 말씀이 아니에요.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 아이고, 좋은 설교 듣고 이렇게 하면 참 은혜가 너무 된다. 어찌 저런 말씀 내가 들을 수 있을까? 근데 그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내 말씀이 된 거 아닙니다. 내 말씀이 되려고 하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체질화돼야 돼요. 이건 그냥 되질 않아요. 이거는 그냥 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딱 떨어뜨려 놔요. 그래서 보면 형제들이요, 신앙이 별로 없는데 군대 가고 이러면요, 신앙이 좋아져요. 왜냐하니까 교회도 떨어지고 혼자니까 훈련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막 그냥 군대 가가지고 믿음 좋아지는 게 많습니다. 군대 가서 믿음이 좋아지는데 또 믿음이 떨어져. 언제 떨어집니까? 조재국 형제님은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때 거의 안 다녔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가 없었네. 저는 막 이등병 때 막 군대를 군대 가가지고 첫 예배를 지금도 기억이 나요. 문에 들어가는데, 교회 들어가는데 그때 눈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찬송가 1장을 부르는데만 찬송가를 다 베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물은 내려 할까 싶어 덮어가지고 밑에 숨겨놓고 나왔어요. 성경기가 펼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얼마나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서름이 있던지. 그때 막 얼마나, 제가요, 군대 가기 전에는 세상에 그런 눈물 흘린 적이 없어요. 내가 신앙이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막 조교한테 딱 끼고 막 군나팔로 막 엉덩이 쪼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인생이 다 있나. 끼고 하니까 막 설교 앞에서 찬송가 부르는 눈물 뚜뚜뚜 흘러요. 그러고 나서 편해지니까, 말년병장 되니까 막 교회도 안 가고 막. 그래 다시 나와가지고 하나님 또 잡아 돌려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나에게 구구절절 내 말이구나. 그게 와야 돼. 저 말은 내 말이야. 오늘 또 왔는데 누가 일려봤잖아. 내 모르는 사이에 내 마누라가 그냥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내 어제 저녁에 술 처먹고 그냥 그 한 것 분명히 일려봤진 것 같다. 오늘 또 술 얘기 나오네 이러면서. 내는 아무 전화 안 받습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듣고 싶지도 않아요. 듣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요게 중요해요. 요거. 역시 요걸 여러분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핍박. 어린데 핍박이 그렇게 많아요. 자, 14절에 16절 같아서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종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어린데 핍박이 온 거야. 핍박. 아니 어른도 아닌데 지금 자기 신하도 좀 가르쳐 못하고 있는데 핍박이 왔어요. 여러분 어린데 핍박이 왔어요. 한참 은혜 받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 사도가 도망간 것도 핍박이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소문을 막 안 좋게 내고 그리고 직장도 그냥 예수 믿는다고 직장도 그냥 이렇게 만들고 실제로 막 핍박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반드시 꺾입니다. 그 신앙을 버립니다. 이게 누가 한 겁니까? 꺾이게 하고 신앙을 버리게 하는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마귀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앙을 버리게. 이게 마귀예요. 이게 마귀예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말이지 교회 안 나올 때는 뭐 어려움이 없었는데 교회 나오고부터 어려움이 자꾸 생겨. 교회 나오고부터 특히 세례 받고 나서 그냥 아이고 마시나 집안에서도 막 그냥 나를 못 잡으면 무슨 달리고 어려움이 자꾸 생겨요. 왜 누가 한 겁니까 이거? 자 1번 시어머니 2번 사람들 3번 마귀.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왜 어려움을 줘요? 왜 어려움을 줘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러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나에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신앙이 살아있다. 이걸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은 마귀는 늘 뭐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이런 사람들에게 시험을 줍니까? 시험 안 줍니다. 술 많이 먹어가지고 간병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시험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지가 잘못해서 그렇게 한 거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 잘 믿으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자꾸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시험이 자꾸 되고 이거는 뭐냐니까 마귀가 하는 것이고 영적인 일이고 내 신앙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어려움 오고 이렇게 할 때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되는 것 하나도 없고 어려움만 생기네. 그래서 꺾여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신앙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예수님이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요게 뭐냐면 요게 그 성도가 제대로 세워진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사도니까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상한 거 아니다.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신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경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한테 핍박받았습니까? 동족에게.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핍박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받을 정도로.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적자가 되어 있죠. 대적.
대적. 그리고 뭐 바울 사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30에 하나의 감한 매를 3번 맞습니다. 여러분 30에 하나, 40에 하나 감한 매니까 39대입니다. 여러분 때릴 때 그냥 초등학교 때처럼 손바닥 내려가지고 탁 때리고 손 빡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릴 때 딱 엉덩이 까놓고 묶어놓고 곤장으로 때립니다. 꼼짝 못해요. 그래서 율법으로 때리도 되기 때문에 혹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다가 우리 세다가 까먹잖아요. 41대 될까 싶어가지고 39대를 때립니다. 그러면은 잘못 세도 40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정확하게 때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율법에 따라서. 지금도 곤장으로 때리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곤장으로 때리는 나라가 있어요. 율법의 나라 중에 있어요. 곤장으로 때리는 나라. 싱가포르는 뭘로 때립니까? 범죄자들을 기계로 때립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리고 40대를 한 방에 때리지 않아요. 10대씩. 일주일에 한 번씩 때립니다.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죽 쓴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범죄가 없어요. 이게 한 번 맞으면, 기계는 에너지가 없어요. 선생님들을 때리다가, 아이고, 팔 아프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군대 가서 제가 제일 기분 좋대요. 다 엎드려 뻗쳐요. 이게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고참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세! 이래가지고. 엉덩이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 앞에 딱 끊어집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어떻습니까? 주님께 역사하셨다. 한 나를 너무 사랑한다. 근데 이게 에너지가 없어요. 피눈물을 흘려요. 얼마나 아픈지. 왜냐면 계산으로 하거든. 딱딱 버튼 눌러가지고 딱 계산하니까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데 뼈가 부러집니까? 죽지는 않아요. 안 죽을 만큼 때립니다. 그거는 뭡니까? 반죽이로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요. 고난이 그랬다는, 너무 옆으로 새서 좀 미안합니다. 조금 미안한데. 그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그래도 너희들은 내보다 낫지 않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유익이 많았다. 유익이 무슨 유익입니까? 무슨 유익이? 바울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 좋은데 내가 사랑하는 유대 동료들, 친척들, 가족들 왜 예수를 안 믿을까?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사도지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지만 이방인들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처절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돌 들고 던지고 때리고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그러면 또 야반도주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갑니까? 먼지를 틀고 갑니다. 이건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다시는 너희들하고 상종하지 않겠다고. 교제를 끊겠다고. 그러면 그들은 버림받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또 다른 동네 가. 그러면 누구한테 전도합니까? 또 동족에게 가. 해당 것에 가가지고. 이번에는 그 전에 했던 거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또 괴롭힙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뭘 느꼈냐니까, 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랑이 없고,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렇게 은혜를 싫어하는구나. 그럼 인간을 알아요, 인간을 알아요. 그래서 기대 자체를 알아요. 기대 자체를 알아요. 왜 자꾸 찾아가요?
기대하니까 찾아갔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알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미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돈을 달라 했나? 떡을 달라 했나? 안마를 해달라 했나? 나는 우리 사한테 안마를 해달라 하는데 비밀입니다. 잠안 오면 막 안마 이란 안마 받다가 자버려. 야, 수면제도 그런 수면제가 없어요. 여보 고마워요. 와, 근데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서 아는 겁니다. 아, 신앙이라 이렇게 힘들구나. 그 인간에 대한 기대를 다 그냥. 그래서 미워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속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익이 많은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이들이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너희들에게 오는 이 시험은 사실은 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에 비해서 좀 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무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께 왜 사무칠 하냐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크게 어려움을 겪고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고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내보다는 강도가 적더라도 딱 보면 이 사람 이 어려움에서 이겨내서 구원을 이룬 사람,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구원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자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참 너희들 고난받는 거 이거 잘 참았다. 그렇게 하면서 이건 너무너무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있는 증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신뢰관계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정리를 딱 해주잖아요. 딱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아, 잘하고 있구나. 용기를 내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